8년 만에 서울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참 눈이 와서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치우는 거나 걷는 것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좀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에는 눈이 제법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성탄절 그러면 왠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늘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어른들과 함께 새벽송을 많이 돌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송 돌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온라인 밤샘 게임 같은 거 했던 기억들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성탄절 그러면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이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유아부부터 해서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블레싱 분들, 저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도 참 기억이 남고 또 그 연륜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양들, 참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한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기쁘십니까? 네. 하여튼 기쁘긴 기쁜데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도 일찍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맥모닝 세트를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 대장님이 호두 과자 맛있는 거를 저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제가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오늘 다 누렸습니다, 이 아침에. 근데 참 생각해보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선물을 주고 받는 기쁨 정도인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딱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미칠 큰 기쁨, 작고 소소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 정도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어떤 한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좀 지나면 그것이 희석되기 마련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쁨. 얼마나 지속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기쁨,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우리의 구원자, 더 세비어,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의 구원자,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데, 그 구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황제란다 할지라도, 그 누구란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황제, 왕들은 본인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할 때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평화롭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더 롯,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그 부모인, 육체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그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국방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징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호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의 의무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항, 사망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사망은 없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로서 과세, 세금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모든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호적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노예임을 인증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야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곧 그리스도 주라고,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고, 세상의 황제인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밤하늘에 가득 자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천군 천사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도 지금 듣고 있지 못합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이 찬양을 듣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사람 중에서는 몇몇 목자밖에 없습니다. 듣는 청중이 오늘 칸타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같이 듣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 당시에는 듣는 청중이라고는 목자 몇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서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찬양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도. 이 목자들도 참 밖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목이 많이 갈라지겠습니까? 거친 음성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굿을 풀 수도 있는 그런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 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밖에 있다 보니까 좀 못된 목자들이 갑자기 그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강도처럼 돌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을 향한. 그래서 그 당시에 증인으로 설 때도 목자는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목자들의 찬양을 아기 예수님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밖에 없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성탄의 기쁨을, 아주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를 못할까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스며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보면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 생파 아십니까? 생일 파티의 줄임말. 저도 처음에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친구 생파에 초청하면 친구들이 만사를 제치고 갑니다. 왜 갈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그 큰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예수님의 탄생과 그 결과 천군 천사가 찬송했고 목자들이 찬송했고, 그리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미가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오고 2장에 여기 본문 나오고 이 뒤도 계속 나옵니다. 찬양이 1장 2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큰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찬양입니다. 오늘 칸타타 연합찬양대가 칸타타는데, 이 칸타타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동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이심을 늘 인정하고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